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동일한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 우리가 교훈을 받았던 것은 뭔가 하면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의 대적으로 여겨졌던 서기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말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와 상반되는 그런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무리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그렇게 쉽게 어떤 집단이나 어떤 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싸잡아서 그렇게 우리가 욕하거나 대적하게 되는 그런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본이 그 일제 치하에서 엄청나게 많은 악한 일들을 우리 민족에게 행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이 일본에 대해서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한 번씩 그 TV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조상이 잘못한 것 때문에 매년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을 대신 사과하는 그런 일본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일본 놈들 그러면서 막 욕하다가 보면 그런 선한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착하고 바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싸잡아서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악에 빠진 것 같고 또 다들 악에 물든 것 같은 그 시대에도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어디인가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저기에는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겠나, 그런 무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함부로 판단하는 걸 조심하자, 그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대답한 이 대답의 핵심 키포인트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경의 모든 요구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요구를 한 번에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하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요구가 저절로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또 더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요구의 완성, 그러니까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28절에 이 지혜로운 서기관이 뭘 물었는가 하면, 모든 계명 중에, 28절 끝부분에 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첫째, 둘째로 분명히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사랑이 성경의 키포인트인데, 자, 그런 사랑 가운데서도 먼저 우선순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이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자, 따르고 싶어 하는데, 자,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 누가복음 9장 5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다고 분명히 말은 해요. 자,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의 결단은 섰어요. 자, 그런데 뭐가 걸리는가 하면 한 명은
아버지가 이제 막 돌아가셔가지고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당연히 아들이니까 그 모든 일을 주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부모가 죽은 것만큼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뭐 우리가 치러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아버지 돌아가신 거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 나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 하게 놔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나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또 다른 사람도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서도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족이든 뭐 다른 이웃이든 그것을 그 차선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우리 그전에도 나눴었지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선순위를 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여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가족을 소홀히 해라, 뭐 남인 나를 따르는 사람은 가족이고 뭐고 다 팽개쳐라, 이단 사이비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가족을 더 잘 돌봐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심을 했는데 자꾸 하나님의 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그것을 뒤로 미뤄둘 줄 알아야 된다. 우선순위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지,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이고 뭐고 다 연도 끊고 다 갖다 버리고 막 그렇게 하라,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더 잘 돌봐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족을 소홀히 하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 사랑 때문에 충돌되는 일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뭐 가족이나 뭐 이웃 사랑 이런 거에 항상 이게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때 항상 우선순위 어디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보다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가령 어떤 사람이 주일날 개모임이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시간들 보내고 싶어가지고 주일 아이고 내가 맨날 빠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날인데 오늘은 좀 빠져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주일을 범하는 건 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외에도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거나 돈 버는 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건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이런 얘들 외에도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아니면 명예, 아니면 지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꾸 소홀히 여기고, 교회 섬기고 주일 지키고 이런 것들은 자꾸 소홀히 여기고, 자기 이익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자꾸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지만 모든 세상의 일들 그 사랑 가운데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아마 제목을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실화의 원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의 실화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또 선교사였는데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리고 100m 달리기를 아주 잘해서 금메달 후보자였어요. 금메달 후보자. 자,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이 독실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또 달리기 100m 달리기를 워낙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 100m 달리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은 이 100m 달리기도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올림픽은 매년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올림픽을 기다리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 100m 후보자로 둘 다 100m 금메달 후보자들이었는데, 자, 그런 사람이 두 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까 제가 말했던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100m 달리기에 결승전에 그렇게 참여하게 됐고, 그러니까 선수로 나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하필 그 100m 달리기 결승전이 언제 있는가 하면 주일날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출전을 포기합니다. 주일날은 내가 이 달리기에 뛸 수 없다.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이 달리기를 준비하고 올림픽을 준비하고 내가 했어도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난 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뛰면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인데, 아니 주일날 뛴다고 주일날 그 결승전이 있다고 안 뛰려고 하니까 이 영국 입장에서 보니, 나라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금메달 하나가 지금 걸려 있는데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까지 야, 다시 생각해봐라. 그거 한번 뛰면 어떻냐? 그거 뛴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뛸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아무리 다독이고 해도 끝까지 이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님은 끝내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100m 후보자로 두 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영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돼요. 자, 따게 되는데, 자,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이 주일날 하는 바람에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걸 포기하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분명히 100m 달리기 선수였는데 400m 종목에서 이 사람이 대신 뛸 수 있는 기회가 또 갑자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0m하고 400m는 호흡법도 틀리고 운동하는 게 완전히 틀리거든요. 100m 선수하고 400m 선수하고는 그 훈련 과정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100m 선수가 400m에서 우승하는 거는 거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400m에 대신 나가게 되긴 되었는데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이 주일날 그렇게 100m 결승전이 있다고 해서 출전 안 한 것 때문에 여론도 좋지 않았어요. 고지식한 사람이다. 조국을 위할 줄 모른다.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400m에 나가게 되었는데, 자, 이 사람이 100m 훈련만 하던 사람이 400m 나가서 덜컥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버리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덕분에 자,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님은 자기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열리는 100m 결승에 뛰기만 하면 금메달을 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선교사님이 100m 달리기를 뛰었다.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100m에는 영국 선수 두 명이 출전했다 그랬잖아요. 자, 둘 다 해도 두 명이 동시에 금메달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 에릭 리델은 자기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는데 하나님은 에릭 리델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100m에서도 그 동료가 금메달을 따게 하셨고, 자기는 자기 주종목도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따서 영국에서는 갑자기 기대도 안 했던 금메달이 하나 더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일날 달리기 한번 뛰었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가장 무엇을 우선순위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 열심히, 자기의 모든 삶, 자기가 몇 년 동안 달리기를 준비하고 올림픽 준비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TV에도 태릉 선수 훈련소에서 막 열심히 훈련하는 태릉 선수촌 선수들 보면 정말 인간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막 열심히 훈련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의 그 힘들었던 과정들,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 달리기 한 번만 뛰겠습니다, 이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뛸 텐데,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면서 그거를 내려놓았어요. 근데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셨는가, 전혀 주종목도 아닌 400m에 뛸 수 있게 하시고 또 400m에서 금메달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자, 이 사람이 이 금메달을 따고 가서 가면 나라에서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환영할지 그렇게 자기가 얼마든지 잠시 동안은 명예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자기가 고국에 돌아가자마자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님은 모든 것 내려놓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국에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기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돼요. 자, 이걸 보면요, 이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님의 모든 삶의 중심은요, 항상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이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님의 모습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과 믿음대로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거는 사실 머리로 믿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에릭 리델이라는 이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금메달을 땄어요. 따고 고국에 돌아와서 잠시 동안은 즐겨도 되잖아요. 막 여기저기 인사 불려다니면서 환영받으러 다니고, 또 자기 재능을 가지고 돈도 좀 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에릭 리델은 그런 것들이 자기를 나태하게 할까봐 바로 그냥 금메달 따고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중국 그 위험한, 그때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저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그 위험한데 중국 가서 결국 일본군의 포로가 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릭 리델은 그 일을 감당해냈던 거예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교훈, 분명히 우리는 사랑이 성경의 모든 것의 키포인트지만 그 사랑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친구를 사랑하고 이런 거, 친구들 우정을 나눈 것도 좋지만 만약에 친구하고 주일날 만나서 놀고 이러는 거하고 중복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뭘 내려놔야 되겠어요? 친구의 만남은 다음으로 미뤄도 되잖아요. 하루 더 미뤄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잘 기억 안 나면 아까 말했던 에릭 리델이라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교훈은 뭔가 하면요, 자, 오늘 이 지혜로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긴 하는데, 자, 뭐라고 칭찬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자, 34절, 마지막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통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는 가까이 와 있다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편견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야 돼요. 근데 서기관은 여기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대답도 지혜롭다고 칭찬받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혜로운 서기관이 다 좋았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에만 와 있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늘 제가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그냥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똑바로 이해하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두 말씀들에 보면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성경 지식이 많고 이해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물론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는 걸 무슨 방법으로 알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중요한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머릿속에 알고만 있고, 아,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은 다 옳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정말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계시군.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 내려놓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얕았어요.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오해를 하고 또 실수하고 심지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 내려놓아요. 모든 것들. 직업도 자기의 모든 재산도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 곁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은, 아, 예수님이란 저분은 성경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 분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구나. 그러면서 다른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끝까지 따르고 열심히 쫓았다 그러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 서기관, 너는 그냥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고 성경을 지시려고만 믿는 자가 아니고 정말로 나를 바르게 믿는 자가 되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텐데 이 서기관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까지밖에 못 든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같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뭐 십자가는 무슨 구원의 공식이 있냐, 그 공식 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만 머물고 있다가 보니까 다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거기에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까지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매주 듣고 막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듣는 그 자리까지 한 발만 더 디디면 되는데 그거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멀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턱에까지만 딱 서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왕 하나님 믿었으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든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먼저 두고 그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데 친구들은 모임 있으면 교회 뒷전이고 세상에 돈 벌 거 있으면 교회 뒷전이고 다들 평소에는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충돌하면 항상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쾌락이나 즐길거리나 오락거리 이런 것들을 계속 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까지 듣지 못한 채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 말까지밖에 못 듣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 요절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저 이 말씀 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하는 것인지 저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아는 대로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믿는 것과 믿음대로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에릭 리델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뭘 선택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랑이 성경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키포인트지만은 그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항상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도 없었고 다른 무리들과는 다르게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서기관에 대해 칭찬할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어떻게 보면 칭찬인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말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 말을 듣는 걸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꼭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